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지가 될 수 있도록 목회적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서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존경해라. 존경하는데 어떻게 존경해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해라. 그 공동체 안에 에베소 교회에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안에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를 존경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지 않으면 아이고 그걸 뭐 말이라고 해 시시하다 아이고 수준 낮게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왔다가도 그냥 기가 막히기 때문에 튕겨나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들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여러분 교회에 목양하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서운한 마음이나 감정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서운한 마음과 감정 때문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과 감정을 자꾸 추스려가지고 발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분란 일으키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구의 계략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일치와 화합의 영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를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2절 18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목회자는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회자가 풀타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돈을 요구하는 교육자금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생활하는데 박하게 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그거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만 해도 그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의 사례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회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알바를 하고 말이죠. 생계를 위해 가지고 다른 곳에 돈을 벌러 나가보세요. 목회가 제대로 되겠는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더 그 질적인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목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그 상황에 맞는 처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를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사단은요, 목회를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해서 결국 그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과 질투와 그리고 시기와 어떤 이런 것들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흠내기를 아주 잘하는 공동체에 일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흠집을 계속 내서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자꾸 말거리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목회자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흠을 막 이야기할 때는 두세 사람 증인 없으면 절대로 그 말 하지 못하게 해라. 공동체의 엄연한 질서와 공동체의 그 유지를 위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 디스를 내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좀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님 정도를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혀 주세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지키고 목회자는 스스로를 지키고 교인들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뒤에 말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꾸짖어라,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대하라. 목회자라고 막 밀어주고 성도라고 막 깎아내리고 이게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범죄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치하하는 그런 분위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공평하게 진리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자충우돌 여러 가지의 실수와 가오를 저지르면서 목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일을 맡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지켜보고 말이라고 다 간섭하지 말고 제 간섭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네 자신은 정결함으로 지키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경솔하게 아무나 시키지 말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뭐든지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막 일을 맡기잖아요. 점검도 안 해보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양하는 목사님들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허락하여 주는 어드바이스에 우리가 한 번 더 목양의 그 장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양지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뭐든지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서포트하는 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섬기고 밀어주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목양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면서 힘 실어주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 일들을 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니까 목회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위장에 탈이 났구나. 그러니까 네가 그 막 위장에 탈이 나서 괴로워하면서 물만 먹는데 물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혹시 뭐 술에 임박힌 자니 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몸을 위해서 위장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렇게 이제 독려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그 에베소라는 목회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목회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결국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선한 일에 대해서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격려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어렵게 하는 죄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숨어서 섬기고 자기의 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게 된다. 숨길 모든 것들은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해 주시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적 성숙과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때로는 실수,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있으면 목회자는 금방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 힘써 격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